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놈 다음에 크면 뭐 되겠다? 면석이 되겠다. 그때는 면석이만 되더라도 굉장히 그게 큰 권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알아야 면장이지 그랬어요. 면장도 모르고 면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말들이 면장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그랬어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어디에 비추어서 말한 겁니까? 나라에서 독을 먹고 사는 사람들. 요즘에 공무원 시험이 꽤 어렵습니다. 제가 2019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을 보니까 39.2대 1이더라고요. 약 40대 1입니다. 공무원 되기 힘들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언제부턴지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면서 소위 수저 계급론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 부모의 부와 사회적 주의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그러한 세태를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희망이 사라진 젊은이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조상 탓, 부모 탓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흑수저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으로 비교한 신조어가 헬조선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신을 부추기면서 흑수저들이 성공했는데 이들이 정말로 바른 정신으로 개혁을 부르짖고 나가야 하는데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얄팍한 계급 투쟁론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를 망가뜨린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벽 앞에 좌절을 경험한 청년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 그들로 인해 만들어진 단어가 금수저니 흑수저니예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죄송합니다. 50대, 60대의 세대들이 아닌가. 저도 그 세대에 들어가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저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러다 50대, 60대가 어릴 때 참 어렵게 생활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한 세대가 지금 50대, 60대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주무르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옛날에 흑수저로 살았던 그들이 올바른 정신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 나온 말이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러지요.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금수저요 흑수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귀환은 금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무슨 수저라고 그래요? 흙수저래요? 지금 젊은이들은 수백 통의 이력서를 써도 면접을 하고 하는 대회사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학자금 대출의 이자 날짜는 초시계처럼 가슴을 압박하면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목회학 석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9명이에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야간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수님, 제가 수업을 좀 일찍 끝내고 가면 안 될까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못한답니다. 왜요? 풀타임 사역하면 교회에서 받은 자극 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이자 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대리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 3시에 집에 들어가 잠깐 눈 묻히고 낮에 또 아르바이트하러 간다는 거예요. 좀 일찍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수업 다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 좀 일찍 나가는데 눈치껏 나가십시오. 눈치껏. 이름만 부르고 가면 안 됩니다. 수업은 좀 듣다가 눈치껏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요즘 전도사님들도요, 풀타임만 떼서는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다 학자금을 받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또 그 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수저 타령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릇 타령만 하렵니까? 내가 비록 흙수저 질그릇이라도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쓰십니다. 저는 수저 타령하는 이 세대에 한번 찬물을 끼얹고 싶어요. 그걸 만든 기존 세대도 잘못됐지만은 내가 흙수저니 라고 말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도 찬물을 끼얹어서 한번 그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금수저라고 쓰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사람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용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자녀들로 금수저를 만들어 주었고 좋은 대학에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부터 더 비참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금수저냐 흙수저냐 금그릇이냐 흙그릇이냐 이거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만든 사람을 하나님은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 그릇 안에 깨끗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쓰셨어요. 저는 오늘 성전 건축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금수저라고 성전 건축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1937년 6월 10일 날 교회가 창립됐습니다. 지금 2019년도니까 몇 년 됐습니까? 80 몇 년 됐어요? 1937년 6월 10일입니다. 83년, 4년째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80여 년 동안 교회를 4번을 건축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지금 오메기에 남아 있어요. 제가 끊임없이 의왕시 관계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메기에 남겨 있는 그 교회를 좀 역사관으로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의왕시에서 개신교회로는 첫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하워링 성당 다음으로 첫 번째 세운 개신교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의왕시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메기에 그 건물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지금 옛 모습은 좀 변형됐지만 그래도 좀 벗어내면 옛 모습은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배당은 1980년도에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요. 전임 목사님도 건축할 자리를 보려고 다니셨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도 줄곧 성전 건축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기 힘들어요. 지붕도 낡아서 장마철이 되면 비가 셀 정도로 낡은 교회입니다. 여러 번 예배당을 리모델링 해왔고 수리했지만은 리모델링과 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교회는 우리가 수용할 만한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든 것을 갖춘 그러한 교회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대 시설이 비좁아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어떤 교회를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쉽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 재개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얼마 전에 교회 부지는 지정받았습니다. 어디 몇 평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교인들은 입이 싸요. 말하면요 금세 나가 말해요. 하여튼 부지는 지정받아 놨어요. 어느 쪽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성전 건축은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성막, 장막 안에 있는데 자기는 백창목으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음을 바울은 반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져요. 그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거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궁중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 있도다. 나는 좋은 궁궐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나는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성전 건축할 것을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잘 한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너는 내 세대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신 게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설계도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다윗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방해하고 침략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방에서 침략해 온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력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지요. 아니, 대적자들이 자꾸 일어나서 영물을 꾸민다면 어떻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이 순조롭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가지치듯 하나님은 가지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바로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왕 위에 오른 지 4년 되었을 때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11년째 되는 해에 만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그렇게 말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행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냈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몇 년 건축했다고요? 7년이에요. 누구의 설계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르쳐준 설계대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가 준비했지만 힘껏 도왔던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이 이방 사람 히람입니다. 이방 사람 히람은 두루 왕이라고도 말하고요,
역대하 2장 8절에 보면 후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여튼 이방 사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과 많은 목수와 석수, 다시 말하면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히람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을 보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상급으로 뽑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제 서재실에 가면,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백향목 씨를 제가 사와서 제 서재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무가 곧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샹나무 비슷하더라고요. 곧게 올라가요. 그런 나무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시의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건축의 기술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건축 기술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따라합시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 먹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잠언서 16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야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친의 뜻을 따르려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생각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 중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전을 그들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날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외형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것처럼 내용적인 나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주의 전이라 그랬어요. 내 몸의 성전도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외형적인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만 내 내형적인 성전도 아름답게 다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기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